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1978년이면 그때 발매된 그 사랑과 평화라는 그런 그 가수 팀이 있었는데요. 그 수록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이야기를 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그 가요겠죠. 가요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뜸했었지라는 곡 혹시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감성으로 따지면 이게 한 번쯤 뜸했었지라는 이 곡이요. 여러분들은 사랑과 평화가 불렀던 한 번쯤 뜸했었지를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저보다 조금 나이 어린 그런 친구들은 거북이가 불렀던 한동안 뜸했었지라는 곡을 아마 생각하실 거고요. 그보다 더 젊은 친구들은 솔라가 불렀던 한 번쯤 뜸했었지라는 곡을 생각할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곡이 이 사람에 따라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른 사람이 편곡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내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곡을 생각한 것이 저희 형님이 그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불렀던 곡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니까 이 곡이 다른 곡이 아니라 사랑 노래이더라고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그리는 곡이 바로 이 곡이더라고요. 가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한동안 못 만났지, 서먹서먹 이상했었지, 혹시 밤에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이런 가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좀 그리면서 정말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 저런 모습으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노래인데요. 사실 요즘 감성으로 따지자면 요즘은 좋아하면은 나 너 좋아?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감성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성, 여러분들의 시대의 감성으로 따지면 아마 잘 맞는 그런 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인도해줬는데 너희들은 왜 지금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마음이 바로 호세아서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요, 첫 번째 볼 것은요, 장소를 한번 살펴보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장소가 좀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장소하면 이게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연애해 보셨다면 연인과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장소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첫 키스를 했던 그런 장소,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모르겠네요. 자, 기억이 나시는데 잘못 이야기하면 불화가 생기죠. 근데 거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기억할 때는 조심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를 생각할 때 특별함이 있는 곳은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에도 본문에 특별한 장소가 나옵니다.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니라. 제가 먼저 장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1절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라는 이 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에게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제사장들이여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족속 들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왕족들이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이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바로 리더자들입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여, 리더자들이여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들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겠죠. 백성들이여 좀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족들이여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고 리더자들이고 백성들이고 왕들이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자 모두 들어주십시오. 모두 깨달으십시오. 모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반절에는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요, 미스바 다볼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스바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망대입니다. 망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딱 쳐다보면서 그곳을 지켜보고 있는 곳, 그런 망대입니다. 자, 이 망대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 미스바는 참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스바인데요. 이 첫 번째 사건은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 사건을 되돌아보시면 됩니다.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 막 가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그 삼촌이, 외삼촌이 그를 막 쫓아오죠. 뭐 결국은 훔치긴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서 일단은 완전 범죄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과 이 삼촌이 언약을 맺고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미스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돌기둥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언약의 장소라는 거예요. 약속한 장소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 지역을 넘어서지 않고 더 이상 터치하지 않겠다라는 특별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이 북쪽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지역을 정벌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이 북쪽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서 길갈에 모든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북쪽 지역의 가나안 왕인 바로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솔랑 야빈이 연합군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을 쳐들어온다니 우리들이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겠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동쪽 끝 이 미스바 계곡까지 와서 전쟁이 멈춥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난 이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였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승리의 약속을 선포한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사무엘 상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 많은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서. 그리고 사무엘이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요, 종일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 싸울 것을 명령하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벌하시고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이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이 기념비를 세워서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미스바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장소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의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잃어버렸다고요. 이런 것을 버려버렸다고요. 이 세상에 쫓아가면서 모든 것을 음란을 행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곳을 볼게요. 다볼이라는 곳입니다. 다볼은 이렇다 사실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드보라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할 때에 불분율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요, 평지에 진영을 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진영을 꾸려야 되느냐? 산 꼭대기에다가 진영을 꾸립니다. 왜냐하면 평지에다가 진영을 꾸렸을 때에는 사람들이 막 병거를 몰고 급습을 하게 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어디에 진영을 꾸렸는가? 바로 다볼산 정상에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도 이 가나안의 왕,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보라는요, 이 바락에게 이 시스라와 싸울 것을 명령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다볼산 사건입니다. 다볼 또한 무엇을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승리의 장소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소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말씀을,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런 미스바나 이런 다볼의 이런 승리의 함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언약적인 이런 약속의 장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20여일 후면 우리가 월드컵이 여러분들 개최되는 걸 아십니까? 축구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한일전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한일전 하면 어땠습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걸 못 이기냐 막 이렇게 언성도 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들로서는 그 탄압과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일본이라면 무조건 이겨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스포츠의 한일과의 전적을 보면요, 너무나 참패를 많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최근에 경기한 동아시아 경기에서 3대 0으로 깨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3세 이하 축구선수 팀도 2대 1로 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속에 그런 정신이 사라진 걸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점점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실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 정신력으로 이겨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깁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무관하게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실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스포츠를 하고 있는 이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였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가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미스바, 다볼이 전혀 하나님과 이제는 무관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음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해가 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의 가족관계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아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자녀 누구누구 라고 기록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요, 요즘은요, 엄마 아빠를 기록하는 란에 아빠 1, 아빠 2라고 기록도 하고요, 엄마 1, 엄마 2라고도 기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요, 요즘 시대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에게 가정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런 결혼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만나기도 하고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꼭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까? 그것은 차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마음이라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영이라는 겁니다. 영. 음란하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뛰쳐나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이 뛰쳐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영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간 천사가 있죠. 누구죠? 루시퍼. 사단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그것이 음란한 타락한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음란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설 자리를 지금 없이 해버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교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만은요, 우리가 드러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최고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좀 나아보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장소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서 볼 장소는요, 바로 벳아웬입니다. 이 벳아웬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사실 존재하는 그런 지명이 아닙니다. 벳아웬은요, 원래 베델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그래서 돌베개를 베서 눕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늘과 이 땅에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을 이름 붙여 벳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땅도요,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이 벳엘이라는 거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벳아웬. 이 벳아웬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로보암 시대 때 와서 솔로몬 이후에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로보암 시대에 와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북쪽의 10지파를 여로보암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요, 남쪽은요 2개의 지파를 이루어서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명절 때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자꾸 내려가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끝 경계 이 베델에 단을 세우고 북쪽의 경계에 단을 세우고 베델과 단에 송아지 둘을 딱 세워놓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북쪽 끝 단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베델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드리는 이 모든 제사가 바로 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베델이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12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아시죠? 장롱에 만약에 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썩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이 있는 곳에 썩어지는 겁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좀 같아서 썩어지는 사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요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똑같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썩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그 많은 왕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을 행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로 인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처음에 말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들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너를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돌아오십시오. 만일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 정말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져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